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갈라지고, 진짜 신자는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이겼어요. 유리바닷가에서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유리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록 15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 승리자들이, 예수 믿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들이 다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올라가서 보니 이 우주의 센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명의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는 게 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요, 맑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저는 레돈드 비치 바닷가에 한번 갈 때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내가 여기서 헤엄치면 부산 앞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걸 바다라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나의 능력으로는, 내 착한 행실로는 못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은. 근데 문제는요, 거기 부산에서 배가 한 척 왔습니다. 내가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12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속을 힘입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입으면, 체험하면 그 영혼은 눈같이 여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 눈같이 되며 먹가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에 저자였던 안희숙 여사가 일제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고생한 건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있는 그 옥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경남 거창에서 자기 남편을 독살한 죄 혐의를 갖고 들어와 17살짜리 화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이가 젊은 여자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날마다 예수님 믿으라 권했지만 마음이 굳게 닫힌 이 여인은 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희숙 여사의 경건한 생활 24시간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죄악이 다 소리치며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안희숙 여사에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제가 치조간에게는 난 안 죽였다 했지만 내가 내 남편 죽였어요. 독살했어요. 왜냐?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날마다 주먹질 발길질 굿하며 맞아 죽겠다 싶어. 결국에는 그 남편의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죽였다고.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다음날 치조관을 불러서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는데 안희숙 여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게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백하고 죽음의 길로 사형수가 되어서 가는데, 그래서 이 화춘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영혼의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해 줬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화춘이 안희숙 여사에게 얘기합니다. 안 선생님, 전 차라리 천당 가지 않고 지옥 갈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했느냐? 제가 제 남편 죽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제 남편 지금 죽어 지옥 가 있을 텐데, 내가 내 남편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100배 사죄하고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그러지 말라. 물론 너의 과실로 네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네가 이 교도소에 들어서 나를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했습니다. 화춘이 사형받는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깨니 화춘이 환한 얼굴로, 안 선생님, 저는 어젯밤 흰 옷 입고 구름 타고 예수님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시집 가는 꿈을 꿨어요. 나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철문이 열리더니 간수가 와서 몇 번 이름을 부릅니다. 화춘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화춘이가 벌써 주님께서 예지해 줬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 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면회를 할 때, 이게 사형장으로 가는 시간이구나 일어나서 잠시 다리에 다시 앉아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 안희숙 여사에게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고 그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대요. 감사하다, 고맙다. 안 선생님, 이 땅에서 일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저 먼저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며 가는 모습을 안희숙 여사가 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의 마지막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어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기서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습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 불은 연단의 불이에요. 시험의 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의 불, 연단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의 채찍을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환난 어려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내가 바른 일을 하고 회개할 것 없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이 연단의 불을 통과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 연단의 불을, 시험의 불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 은을 연단하듯 도가니불 속에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로 연단하는데, 유약한 병아리 같은 우리들이 연단을 거치면은 하나님이 훈련을 거친 후에 하늘을 나는 멋있는 알바트로스, 멋있는 이글,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는데 마을 입구에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이 깊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니까 깊어봐야 이 가슴팍이 정도. 무릎에서 가슴팍이 정도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건너갈 때 전부 돌을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도 선교사님 돌을 하나 큰 돌 드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강
중간중간 급류가 흐른대. 그 급류가 흐르는데 돌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면 조 끝은 낭떠러집니다. 돌 없이 짊어가다가 떠내려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돌 하나 짊어지고 갔더니 정말 강 중앙에 가니까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면 완전히 떠내려갈 뻔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인생살이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위험한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유혹의 급류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메워주시고 짊어지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메워진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감사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태인 랍비가 제자 둘이 있었는데 데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십자가 짊어지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내가 먼저 저 끝에 가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어느 장소로 오너라.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제자가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스승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그 다음날 딱 꼬박 이틀이 걸린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십자가를 패대기를 치고 불평을 하면서 말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저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저 친구는 가벼운 십자가 줘서 하루 만에 도착하고 나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이틀 만에 도착했으니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랬더니 랍비가 상한 마음으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십자가는 두 사람 다 무게가 똑같으니라. 그자 설마 무게가 똑같은데 저 친구는 그렇게 쉽게 지고 나는 이렇게 무겁게 어렵게 지고 갑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때 랍비가 그에게 타일렀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이틀 만에 온 것은, 그 십자가 무겁게 느껴진 것은 네가 갈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십자가의 특징은 불평할 때마다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야. 원망할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이야. 그런데 앞에 갔던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며 지고 갔어. 감사하며 지고 갔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만에 왔고 너는 이틀 만에, 그렇게 불평 원망하니 이틀 만에 오는 것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천국까지 갑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십자가가 나를 져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만들고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 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이 고난과 시련에 피할 길 주지 않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 연단을 거치고 성숙한 선도,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는 성도들만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섞인 유리바다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날이 가까워오자 성령으로 기뻐하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십자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함을 인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찬송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리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는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건 노래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가 와야 내가 그 안에서, 인크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불 섞인 유리바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강해지고,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할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 둘 다 똑같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땅 전역과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자는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말 모든 동물들의 맏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양의 피를,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설주, 아랫인방, 윗인방 하니까, 문을 이렇게 치르니까 바쁠 때는 이렇게 못 발라요. 그냥 십자가로 막 발라대는 거예요. 그 아마 성경 주석학자들이 너무 급하게 바르니까 이 좌우설주, 아랫인방, 윗인방 막 그냥 십자가를 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The day of Passover,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보니 애굽 전역에 마다들이 죽었다고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데 고센 땅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죽을 생명 살았으니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구속의 은혜 생각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죽을 생명 내 아들 살려놨으니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목놓아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짐을 사가지고 출애굽해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마병, 앞에는 홍해바다,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길 열어주었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미니까 길이 쫙 동풍이 불어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마병들은 전부 수장시켜요. 구원도 철저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 놓아 찬양하는 게, 그 다음 미리암이 속어들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하루 종일 찬양을 했대요. 그게 모세의 노래. 둘 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구속의 감격의 노래입니다. 감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와 가슴은 두 뺨밖에 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격의 등잔불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믿음의 기름, 사랑의 기름, 소망의 기름에서 타오르는 감격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 계시록 16장의 7 천사의 진노의 대접을 받아 비참하게 그들은 죽고 적그리스도와 따라 전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잠깐 편하게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결국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지옥 갈 때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인 받습니다. 곡식 추수할 때 포도 추수도 일어납니다. 알곡이 익을 때 포도송이도 익는다네. 세상이 악해지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성이 강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통과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대접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인, 짐승의 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 그 감격의 노래가 3가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십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나를 유리바다, 불쑥 낀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로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믿게 하시고 은혜 주사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질 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내려놓았다가 말씀 받고 예배 시간에 다시 십자가 짊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교할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순교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산제물로 바쳐지는 날마다의 순교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갖 고통당하고 불쑥 낀 유리바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명화를 그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게 지금 성 제롬 대성당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훌륭한 화가니까 성 제롬 대성당의 주임 신부가 돈을 주면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돈이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림값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 그림을 갖다 이 값에 그리라 그러냐. 초안만 해놓고는 그냥 한쪽 구석에 밀어놓았어요. 돈 될 만한 그림 그리겠다고 집시 여자 페피타를 고용했어요. 그리고는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이 페피타가 와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다가 선생님 저기 구석에 있는 저 그림 저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같은데 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밥만 먹어. 근데 몇 날 며칠을 페피타가 쫄랐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내게 신부가 내게 부탁해서 성제롬 대성당에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초안만 그려놔.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이 페피타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시나 보죠. 그래서 저런 그림을 갖다가 그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허락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 스텐버그의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림값이 형편없어가지고 던져놨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페피타가 떠난 후에 그 그림을 붙들고 스텐버그가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림값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팽개쳐 놓다니. 그리고는 그림값을 받지 않고 그 그림을 정성을 들여 다 그려가지고 그 성제롬 대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그냥 줬습니다. 그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젠돌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데 그 밑에 글씨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거기에 그만 녹아내리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 모라비안 교파를 창설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목사 집안, 4대 목사 집안에서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명문대학 출신이 그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전도 집회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어난 얘기 아시죠? 그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겨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가 봤더니 가판 밑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죽음 앞에 떨고 있고 저들은 죽음의 풍랑 앞에 찬송하고 있다. 난 과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난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깊이 고민하다가 그는 런던에 도착해서 올드 스케이트카를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송 소리 듣고 가봤더니 조그마한 소부흥 집회 앞에서 설교하는 젊은 목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요한 웨슬레가 가슴에 불이 붙고 뜨거워졌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미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그때부터 말잔등 위에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설자예요.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스텐복의 감격의 그림, 십자가 그림 한 장이 진진돌프 백장을 가슴을 울려놓고 진진돌프 백작을 통해 모라비안 교도가 탄생되어졌고 이 모라비안 교도가 요한 웨슬레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단 한 편의 설교에도 감격의 설교, 한 번의 찬양에도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부르며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